네, 함께 같이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삶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 좀 이제 목사이기 전에요. 목사이기 전에 그냥 한 성도,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주님이 이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맡겨주신 목사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시편 요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편 말씀이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그냥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은 찬양하고 결론은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론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시편 말씀도 이렇게 주시면서 점검시키세요. 요즘에 제가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아침에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이제 아내가 오기 전까지 제가 또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또 죄악된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분들은 다들 육아를 거쳐가시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속 안에 나오는 것들 있죠. 아까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한바탕 하고 오면 항상 그 혼냈던 내용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한바탕 하고 그 전날에도 한바탕 하면서 제 안에 내가 이런 제 밑바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막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냥 스스로 자책합니다. 어떨 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물론 그러면서 이제 매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주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쭉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또 회개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삶을 건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가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꼭 인도하십니다. 그게 가정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복음을 누리는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아니, 주님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삶만 잘 살면 돼. 너만 주님 앞에서 잘 살면 그게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일하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가 오늘 제목을 지어놓고도요, 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용치 목사님처럼 이제 거의 인생의 끝에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괜한 제목을 지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걸음을 저는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어제 밤에도 계속 기도하고 와서도 차에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게 제가 해야 될 설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고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에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2절 18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쫙 설명을 해 줍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는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그 빌립보서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없어도 돼요. 한번 볼까요? 2장 18절에 보면요, 끝이 어떻게 끝나나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 1절로 가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냥 이제 복음에 누리며 너희 기뻐함으로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잘 주님 앞에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해도요 문제가 없어요. 중후반의 내용으로 달려가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딱 넣어버려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 자신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그냥 자신이 전하는 말로만 이렇게 이야기해,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봐봐, 내 옆에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내 옆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바울의 강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은 이런 거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증인들인 거예요.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말하면서도 자기 옆에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두 증인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좀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요때 바울은요 로마의 막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지 않았어요. 가택연금이란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2년 이태 동안 이제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누군가가 고소했습니다. 시비를 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의 유예 기간이 2년인 겁니다. 요때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판결이 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디모데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성경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좀 읽어봤어요. 다른 번역본에 읽어보니까 요게 느낌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전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왔거든요.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그는 내게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조금 더 다가오죠. 예, 충직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아요. 진국이다. 야, 진국이다. 다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진국이다는 겁니다. 야, 이거보다 더 멋진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다가 19절 끝에 보면은 이제 개역 개정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너에게 보낼 건데 너희의 속사정을 알므로 너희를 안위하려 합니다. 요 안위하다라는 요 말이요, 이게 유프시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좋은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활력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근심에 쌓여 있었던 자가 이 안위하는 자를 통해서 그 마음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용기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는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유럽의 제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서 뭐 루디아도 나오죠. 너무 바울이 이 로마에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할 때 바울의 재정적인 서포터를 해줬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바울은 늘 근심이고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요,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져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요 보내서 바울을 섬기라고 그렇게 보낸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가면 다른 누구보다도 바울이 가진 그 속사정, 바울의 마음들, 그리고 바울이 감금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전달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던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줄 자라는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들 안에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줄 자로 디모데가 너무나 합당하다, 충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처음에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고 몇 개의 본문들을 주셨어요. 몇 개 본문들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 빌립보서의 본문으로 이제 결정내어서 오긴 왔는데 그때 주님이 또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요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거쳐서 시내 산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 너희 잊지 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요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율법적으로 막 하나도 안 틀리고 지키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D라는 거 있잖아요. 지키면 복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놓여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바른 관계가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건져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여러분,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건져내신 건 그 죄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1차적으로도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어주는, 다리를 놔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직해요. 진심인 사람이에요. 다들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지만 자기의 일에만 관심은 있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안위를 주는 존재, 바울에게도 안위를 주고 저들에게도 안위를 주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사실 그게 복음을 경험한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 이야기할 때 다들 관계를 말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에서 제일 많은 상처를 받고 관계에서 제일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관계가 어려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관계가 어려울까? 자꾸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통과해 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걸림돌이 뭐냐면 나예요. 어제 우리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이제 청포도 공동체는 이제 매일 말씀 기도를 제가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도 묵상한 거를 올리고 제 아내도, 저희 이제 목회자 저희들이 먼저 큐티 묵상한 거를 거기에다 같이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제 우리 지체들이 댓글을 달거나 본인들도 묵상한 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말씀 보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렇고 동일하게 고백했던 게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뭐예요?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목받고 싶고 또 내가 이거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관심받아야 되고 늘 중심이 나인 겁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그때 정영춘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말했죠. 상향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향성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의 삶이 뭐예요? 안위한다라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 있던 자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고 그들의 그 길을 감당하는 안위의 삶을 산다라는 건 낮은 자로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안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자랑이 나오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사람과 함께 뭐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2장 14절에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그러면서 15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좀 볼까요? 자, 2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보면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 흠없는 자가 빛들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교회를 안위하고 바울 본인도 안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결국 관련된 관계 안에서 안위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이 된다. 그런데 내 삶에 안위함이 나타나지 못한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형통케 하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죠. 내가 여전히 내가 중심인가? 나의 관계된 틀 형성들 안에서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다르면 무섭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뭔가 취미 생활이 맞아서 교회 공동체는 흘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교회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오신 겁니다. 교회는 한 뜻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취미 생활, 자기 즐거움, 어떨 때는 사역 자체가 목적이 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역은 그냥 통로일 뿐인 거죠. 예수라는 그분 하나로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안위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과 관계 좋아요. 근데 주변에서의 관계가 안위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 그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과 양육하는 가운데서 요즘에 막내가 너무 이제 힘든 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좋을 땐 좋아요. 근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 돌연변이가 태어났구나. 나와 아내 사이에서 이런 유전자가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선유리를 능가하는 또 다른 이게 어벤져스가 탄생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는 제가 월요일 날 진짜 제 그 밑바닥을 봤어요. 제가 밑바닥을 봤어요. 정말 밑바닥을 봤어요. 저는 주님, 제가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비참했었어요. 내가 이런 죄악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제 악함을 봤어요. 제가 이거 여기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 설명하면 모두가 시험 될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그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제가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점검했어요. 내가 지금 그 순간을 보니까 주님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주님이 보여지는 순간 이제 그게 삶의 행동과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또 다른 안 보이는 삶의 결과와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안위해 주는 존재이십니까? 안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도사리고 계십니까? 난 꼭 저 사람만 오면 힘들어. 어떡해?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이 오면 좋아, 즐거워 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좀 잘 늙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저 사람이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좀 소망해 봤습니다. 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마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안위하는 것처럼, 마치 제사장 나라처럼. 그러니까 흘러가잖아요. 제 사명이 그거거든요. 누군가를 어깨 위에 세우는 게 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딛고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탁 더 깊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결국은 그건 내가 지금 주님과 관계를 놓쳐버리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이 저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계속 점검시키세요.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저의 삶을 보게 하세요. 그냥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냥 이것이 아니라 저를 직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가? 난 지금 어떤가? 막 뺀질거리고 있진 않나 주님 앞에? 내 진짜 영적인 실력은 어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말뿐인 삶이구나. 그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말뿐인 거예요. 목사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하죠. 찬양도 하면 얼마나 막 말들은 화려해요. 근데 이 육아를 탁 부딪히고 나서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주셨을까?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어제도 저희 목회자들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육아를 아침에 아이들 챙기고 아내가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모습을. 얼마나 이게 낯설죠. 저를 보는 게 낯설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좀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길 만한 진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름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제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대단한 건 없지만, 내세울 건 없지만 그냥 한 그릇만 돼도 되잖아요. 막 그릇이 클 필요도 없잖아요. 한 그릇 딱 마셔서 주인이 이거 마시고 나서 시원했어,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뭐 많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어딘가에게 안위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이제는요, 먼저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데, 나의 형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수식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 또한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 함께 군사된 자, 이게 군사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렇게 전우 같은 그런 조금 더 깊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이 에바브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가만히 한번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막 권위를 부리는 그런 권위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경쟁, 바울이 목회자면 뭐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사역자니까 막 둘 사이에 막 경쟁이 있거나 그런 게 보여지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동역자인 거예요. 누가 막 더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없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돕고 함께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제 마음 안에 딱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실 이건 제 얘기예요. 저 누리고 싶어요. 아내랑 있으면서 이제 이번 주에 뭐 하나가 있어, 에피소드가 지난주에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서운했어요. 삐졌어요. 그래갖고 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닌 거잖아요. 사람은 사실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넘어지는데, 보니까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최소치, 이거 못 해줘? 그러면 이제 또 상대방은 이야기하죠. 나는 이거 했는데 그럼 당신은 이거 못 해줘?
요 작은 것 하나에 대한 걸로 우리가 논쟁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누리고 싶죠. 대접받고 싶죠.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대접받고 싶죠. 예, 저도 그래요.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근데 그렇게 내가 누리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관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는 사단의 손에 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결과물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게 제일 이렇게 저는 싫었어요. 특히 성도들과 목회자들 안에 뭔가 긴장 관계, 막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견제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그게 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도 엊그저께 이제 이렇게 저희 지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이렇게 반대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이렇게 분이 지금은 이제 주님 곁에 가셨어요. 주님 곁에 가셨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아버지처럼 따르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상환 교회를 갔을 때 이제 청년 때,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분이 저를 1:1 양육을 시켜주셨어요. 1:1 양육을 시켜주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아들뻘이잖아요. 청년으로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목회자가 돼서도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 앞에 서면요, 그냥 너무 사랑과 저 또한 그분 앞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이거구나. 예수 안에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게 이거구나.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이구나.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좀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다시 가야 하거든요. 가야 하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볼까요?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존재예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다라는 걸 알고 이 바울을 섬기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열심히 잘 섬겼던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립니다.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유 잘됐다 이 쌤통이다가 아니라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에바브로디도 자기 자신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에바브로디도가 또 자기도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에요. 나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을 보낼 때, 파송해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보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고 이 에바브로디도도 자기를 보낸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한 분만 아멘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여러분 견제한다라는 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냥 또 목사도 성도예요. 목회자의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예요. 성도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특별히 더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나고 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저희도 화장실 가고.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었어요.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뭔가 특별한 걸 드시는 줄 알았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똑같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성도와 성도들끼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속회와 속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영적 부흥에, 우리 교회 계속 목사님께서 성령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부흥은요, 이 사랑의 관계만 되면 성령의 부흥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부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부흥이 오는 겁니다. 막 부흥이 온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막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요. 진짜 일어나야 될 현상은 삶의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의 열매인 겁니다. 막 여기서 우리가 백날 방언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질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능력 병고침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인생의 방향이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엄한 곳에서 성령의 부흥의 열매를 구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부흥의 열매, 부흥을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 방언의 열매를 구하.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치유를 구하. 치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향 자체가 성령의 부흥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라라고 말해요.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건 거예요. 근심을 덜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슬픈 거 현실은 뭐냐면 집이 멀다는 거죠.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중심은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가 너무 멀어. 여러분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먼 거예요. 중심은 교회예요. 저는 집이 먼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었을 때 참 이렇게 교회가 저를 많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렇게 방문속회 오신 2부 때 방문속회 오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고등부 전도사로 계실 때 제가 목사님 고등부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고등부 같이 교사했고 젊은이 교회 같이 셀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였어요. 그날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누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이신데 저도 모르게 누나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저를 너무너무 아껴줬고 그랬어요. 그뿐 아니에요. 또 다른 누나들이 많았어요. 형들도 많았어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공동체였어요. 그 사랑의 공동체, 뭔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책임을 하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방황하고 낙심되어질 때 저를 끝까지 끌어주고,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배경도 제가 아시잖아요. 저는 성골, 진골, 백골, 해골. 저는 마지막 저는 없어요.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목회자 백그라운드도 없고 집안도 그런 집안도 아니고 누가 저를 이끌어주는 존재들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였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저를 이끌어서 전 제 평생의 간증이거든요. 여기로 이끌었단 말이죠. 제가 청포도 공동체를 지금 맡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묵상을 하는데 딱 답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 요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았는데 앞서 디모데 소개했고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떤 교회에 파송하는 게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너무 확실하죠.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그 너무 당연하고 확실한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계획을 따라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로 할까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주 안에서 그 따라 살아가는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너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실수가 많지요. 근데 바울은 너무 확실하고 너무 옳은 것조차도 바울은 예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게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교회는요, 그거더라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처음 딱 이야기했잖아요. 저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교회 안에서의 제 모습들, 사역 공동체 안에서 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나왔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모든 일을 예수의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구나. 제가 엊그저께 우리 막둥이를 혼냈어요. 오랜만에 회초리를 들었어요. 혼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게 혼낼 게 뭐가 있을까 하는데, 다 여러분 자기 자식들은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또 다른 거 아시죠? 다 다른 거 아시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곰곰이 딱 돌아보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고, 그때 상황을 점검해보고 내가 왜 더 넉넉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걸 더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딱 보는 순간 뭐였냐면, 제가 그 순간순간을 예수의 계획에 따라 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주님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하고 이렇게 맡기고 다스림을 구하면서 가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요, 늘 이제 예배가 있는 날이라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좀 일찍 보내고 좀 막 분주해요. 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은 역대급이었어요. 우리 지우리가 유치원에서 울지 않고 최단 시간 유치원에 보내고 바로 나오고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었었어요. 결국 문제는 저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승질 부리고 애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얘들이 진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의 계획을 따라서 이들을 바라보고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은 애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낸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또 들으면서 순종했죠. 큰 거예요. 결국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걸림돌인 거예요. 나만 예수의 계획에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내가 몸부림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속해는 왜 이렇지?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여러분 틀어지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틀어진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만 예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면요, 디모데처럼 누군가를 안위하는 자고 에바브로티더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또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저도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하는 건데요.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니요, 개개인 한 사람만요,
나만 예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요, 여러분, 예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 예수 안에 살아간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요,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넉넉함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최근에 끝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이런 돈 문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쪼들릴까? 아니겠죠. 오늘 뭘 먹지? 이런 고민이 있을까요? 없겠죠. 넉넉한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인일 때 온 세상에, 지금 시편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의지해요? 그분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잖아요. 어제 말씀해 보세요. 우상들은 눈은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만을 경외할 때에,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넉넉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살 때는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왜요? 예수가 주인이니까.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이면 별거 아닌 건 별게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예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 치열한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겠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고 있다가 내일 또 어떤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가는 이유, 목사님 계속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만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기도를 해야만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넉넉해져서 그 속에서 아니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증명해야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아니하는 자라는 것, 진국이라는 것, 제사장 나라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씨름을 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바꿨어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걸까요? 결국은 성품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를 담는 인격이더라고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본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 우울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간 나와 허락된 모든 관계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로해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위로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물도온 하인이 그 기적을 먼저 맛본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로 먼저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내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안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 그 위로를 맛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들, 그 우상들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사람에게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주여 그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진짜 위로가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누구에게 기쁨을 전하겠습니까? 내 안에 만족이 없다면 누구에게 만족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며 예수를 붙드는 가운데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 다시 한번 19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속해 또 나에게 속한 모든 관계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안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 기쁨이 있고 나를 통해 삶의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속한 관계들, 나에게 허락된 관계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안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려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사장 나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른 관계가 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근심을 바꾸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온전한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동역의 관계,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뜻을 같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을 같이하여 함께 고민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뜻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하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그런 토양이 되길 원합니다. 뭔가 내 문제 해결에 내 문제에만 초점이 빠져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문제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문제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문제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속에서도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동역의 관계를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목회자 공동체 그리고 또 성도와 목회자 공동체 또 성도들끼리 하나님 동역의 관계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가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요 또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역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리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동역자고 누가 낮고 누가 높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역자이기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달려가고 서로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또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그룹 안에 동역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가 견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역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속회 안에서도 서로 동역의 관계, 존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제자 훈련에서 교회를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고 예수동행 일기도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제자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 훈련은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누구 특출난 사람만 제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도가 제자입니다. 성도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또 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 동행 훈련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강사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 우리 신경희 목사님을 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제자 훈련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훈련을 놓고 기도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제자입니다.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동행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동을 주시고 저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경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음껏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습관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그걸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밤 늦게까지 떠올라서 자기 전까지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말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곱씹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아침에 묵상하고 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운세 보듯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붙들어야 되고 하루 종일 곱씹어야 되고 하루 종일 또 그 마음 안에 품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회자 성도들이 그 말씀을 품고 하루 종일 살길 원합니다.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점심 먹을 때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도 떠오르게 하시고, 나의 모든 대화에 이 말씀이 소재가 되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그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지라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매일 말씀 기도에 온전히 힘을 쏟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곱씹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저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요 중보기도 어떤 분들은 다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결국은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의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만이 머릿속에 남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드리고 있느냐,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들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어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내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부흥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형식들, 눈에 보여지는 어떠함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다양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놀아주고 관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다음 세대 안에 울려 퍼지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 그냥 기독교 문화에 있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포도나무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포도나무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윗반, 요셉반, 또 청포도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보고 또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 이 아이들이 온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믿음이 전수가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아는 포도나무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우리 신경희 목사님, 박성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전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너무 시급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너무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곳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반, 다윗반, 청포도, 하나님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대 속에 구별된 자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경희 목사님, 또 박성현 목사님, 그리고 저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안에 먼저 우리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먼저 깨어있어서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깨어있는 그런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수요 중보 기도회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신 분들도 있고, 또 주님의 은혜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그게 기도 응답인 거죠. 기도 안 한 분들은 그냥 우연이겠죠.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는 압니다. 나누어 드린 그 한우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또 한몸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간절히 부르시고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